9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번 고린도전서 10장 후반부를 제가 설교하면서 덕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핵심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덕의 원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교회가 덕스러워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해외 주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할 정도의 나이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나름 있으신 분이죠. 이분이 원래 타고 다니는 차는 어느 정도 금액에 있는 이 외제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대원에 올 때에는 그 차를 타고 오지 않고 아내 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싼 외제차를 타는 것이 죄인가요?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그 차를 탄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주변의 학우들에게 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어떤 전도사는 부모님의 반대로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어떤 때에는 식권이 없이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좋은 외제차를 타고 학교에 온다면 그런 학우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활과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은 덕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무너질 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상처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덕을 이루는 것이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할 때 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도와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덕스러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남편과 아내가 자녀 교육을 놓고 당신 책임이야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면 결코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통찰력과 인간관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사랑의 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은사에 대해 나오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수사학이 발달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고린도에는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에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은사 가운데 새로운 말인 이 방언을 굉장히 높게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런 말도 할 줄 알다니 정말 대단하다.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중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이 수사학에 따라 말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실 말을 못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지식의 문제는 아닌 거죠.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려면 또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남과 비교하고 또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일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통역이라는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15절에는 영과 마음을 구분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이 왜 영과 마음을 구분했을까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영적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교통하실 때에 사용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도덕적 판단과 같은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주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도덕적이고 거룩한 행위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성과 인격성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해요. 그런데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인격이 없다면 이것이 과연 영적인 것일까요? 도덕성과 인격성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그래도요, 굉장히 미숙한 신앙입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어진 은사가 있어서 어떤 일을 잘할 때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지
믿음을 판단하는 시금석,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힘이 강력한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성숙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면면을 보면 부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에게 강력한 힘이라는 은사와 같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던 것이지, 그 선물이었던 것이지, 그것을 그의 신앙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참 귀중한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유익하고요,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선물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덕을 무너뜨릴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방언만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은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은사였지만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될 때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 성경 지식이 나쁜가요?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알아야 성화의 과정,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길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냐, 머리만 커져버린 모습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지식이 덕을 해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은사가 덕을 해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봉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덕을 무너뜨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5마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로 깨달은 후에 하는 5마디의 말입니다. 말씀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가르침인 것이죠. 한 사람이 변화된다?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덕이 되는지 모릅니다. 온전히 변화된 성도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줘서 교회를, 또 그들의 삶을 덕스럽게 세워갑니다. 덕스러운 목회자 한 명이 얼마나 큰 덕을 세웁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덕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말 한마디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방언으로 1만마디를 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교회, 덕스러운 성도, 덕스러운 목회자가 된다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덕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덕스러움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꿈을 꾸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먼저 덕스러운 그리스도인, 덕스러운 한국교회, 화평교회, 덕스러운 가정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성도들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정말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회 증축 헌금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 우리가 이 공간에 감사와 또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